예, 오늘 시편 94편은 저자와 구체적인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 또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시작부터 복수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호소하는 그러한 간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고 또 평안한데 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또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그런 절박한 또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를 보면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지만 오늘 이 시편을 탈무드에 보면 이 시편이 성전 예배 때
특별히 수요일 날 불려진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 시편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이제 3차 침공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데, 그때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이 시편 94편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이 시편을 이 마지막 23편을 노래할 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적들이 성전에 들어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시편을 다 노래하지 못하고 그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4편은 상당히 절박하고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보면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여러 명이면 서로 어렸을 때 서로 막 놀다가 형이나 누나나 또 오빠가 막 이렇게 힘들고 막 괴롭히고 하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바로 엄마 아빠한테 쫓아와가지고 형아가 이렇게 했어, 오빠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일러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서 큰 소리로 왜 동생 괴롭히냐고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도 똑같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보니까 그 악인들의 횡포와 만행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해서 마지막에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했어요? 삥 둘러쌌다고 했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700m,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물이 들어오고 또 밖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결국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고, 나중에 이사야서나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서로를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그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시면 그 원수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란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밑에 7절도 보시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또 죽이고 또 살해하고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몰라.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과연 저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나,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시편을 보면 그렇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밑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지금 성전에서 당장이라도 그 원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귀를 지으시니가 과연 듣지 못하겠냐? 눈을 만드시니가 과연 이 상황을 보지 않고 계시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맞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사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도움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나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소유를 외면치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때로는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벌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갈 때까지 가겠죠. 그 죄악이 찰 때까지 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벌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더 이상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험하는 그 징벌과 심판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소유를 외면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분명히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그러면 아이들 계속 받아주고 계속 아이들 우리가 지켜주고 계속 아이들 챙겨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모르죠,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부모의 은덕, 부모의 수고, 부모의 사랑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때로는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고 교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 절 더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금 적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를 도와주신가, 그러한 신앙적인 갈등까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이 많을 때 때로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안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